빌립보서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바울의 편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별명이 있는데요, 메시아 찬가라는 이름의 원래는 시입니다. 빌립보서는 이 메시아 찬가를 중심으로 여러 가지 주제를 나열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바울 사도는 구약에 나오는 표현들과 성경 구절들을 인용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떤 메시아인지,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5절에 보면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하고 명령하는데, 여기에 나오는 이 품으라 하는 말은 생각하라 하는 말과 동일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베드로를 꾸짖는 장면이 등장하는데요, 이 구절을 보면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말씀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고 꾸짖으십니다. 여기서 생각한다는 단어가 오늘 우리가 읽은 5절에 품으라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두 가지의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사탄의 일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처럼 생각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행동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은 예수님처럼 겸손하라는 것입니다.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아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한다는 말은 구약 성경에 아담이 한 행동과는 정반대의 행동입니다. 아담은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어 했습니다.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서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너무나 처참합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느니라. 아멘. 피조물인 아담이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려고 했을 때 그 결과는 사망하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교만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아담과 다르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7절이 말해줍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아담은 자기가 가지지 못한 것을 선악과로 채우고 하나님같이 완전함을 가지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이 되어 만족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방법은 전혀 달랐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오히려 자기를 비우십니다. 오히려 아무것도 아닌 텅 빈 그릇같이 무효하고 무쓸모하고 헛된 것처럼 자기를 비우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겸손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겸손은 나 뭐 좀 돼, 그런데 그걸 자랑하진 않을 거야 정도로도 충분히 겸손하다고 생각합니다. 겉으로만 교만하지 않으면 그 정도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나 좀 되는데 자랑하지 않을 뿐이야. 니들보다 우월하지만 그걸 드러내지는 않을 거야. 사실 이 정도만 해도 우리는 충분히 겸손하다고 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사람의 속마음까지 알 수 없는 우리는 겉으로 드러나는 겸손으로도 충분히 만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겸손은 이것과는 다른 차원의 겸손입니다. 내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고 감당할 만하고 그럴 수 있는 사람인데 못하는 척, 어려운 척, 힘든 척을 해서 상대방에게 나보다 더 우월함을 느끼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나는 진짜 무쓸모하고 무효하고
헛되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나온 산상수훈을 보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자들의 8가지 복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 8복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복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그 영혼이 아무것도 없이 극도의 빈곤한 상태를 뜻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불편함을 느끼죠. 어떤 사람도 극빈자가 되기를 원하지는 않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많은 것을 누리지는 못하더라도 아무것도 없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리스도인들이 노숙자가 되어서 남에게 손을 벌리며 피해주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영혼에 관한 설명입니다. 유진 피터스는 메시지 성경에서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해 놓았습니다. 벼랑 끝에 서 있는 너희는 복이 있다. 너희가 작아질수록 하나님과 그분의 다스리심은 커진다. 물질적으로 가난해지는 것이 신앙에 유익하기 때문에 가난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마음속으로 의지하는 것이 적어지고 줄어들 때 반대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은 늘어난다는 이 신앙의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겸손은 이런 것입니다. 나의 삶에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드러나게 되고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도 증거되는 것입니다. 누가 봐도 저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구나, 자기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고 있구나를 보여주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겸손입니다. 우리는 그 어떤 노력으로도 우리의 영혼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인식하는 것이 구원의 출발입니다. 그렇다면 겸손은 너무나도 당연히 우리의 태도여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영광을 버리시고 기꺼이 종이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합니다. 종은 자신의 것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다 비워내고 그러고도 나는 무익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겸손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은 예수님처럼 겸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은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는 말과 자기를 낮추셨다는 말은 같은 표현입니다. 모욕적이고 굴욕적인 상태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 왜 모욕적이고 굴욕적인 표현일까요? 우리는 인간이 뛰어난 생명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람은 본질적으로 창조주에 의하여서 지어진 피조물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서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은 인간을 지으신 창조주이십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피조물입니다. 이것은 뛰어넘을 수 없는 아득한 차이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에게는 자녀가 셋이 있습니다. 모두 다 남자입니다. 저는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은 없지만 창조주의 허락 안에서 창조를 모방했습니다. 그 결과로 제 형상을 닮은 남자아이 셋을 낳았습니다. 셋 다 저를 닮았습니다. 그러나 저를 닮은 제 아들들은 아빠인 저와 같을 수 없어요. 아이들은 저와 같은 인간이지만 살아있는 동안은 항상 저와 구분됩니다. 언젠가는 아이들이
저보다 신체적인 능력이 우월해지겠지만, 그래서 제가 아이들의 돌봄을 받아야 할 날이 오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이들이 제 아버지가 될 수는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부자 관계를 뒤집거나 바꾸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피조물인 우리는 이것보다 훨씬 더 큰 질적 차이가 있습니다. 창조주가 피조물이 되었다는 말은 아버지가 아들이 되었다는 말보다 훨씬 더 말이 안 되는 말입니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불가능한 일입니다. 마틴 루터는 이 일에 대해서 인간의 모든 이해를 초월한다고밖에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너무나 당연하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심지어는 죽기까지 하셨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십자가의 형벌이 엄청난 고통이었고 아픔이었으며 괴로운 일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고통을 생생하게 그려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눈뜨고 제대로 본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고통스러워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변하여 피가 될 만큼 간절하게 기도하며 피하고 싶으셨던 것은 십자가가 주는 육체적인 고통이 아니라고 확신해요.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고통스러워 하신 것은 십자가로 대변되는 인간의 죄, 바로 창조주이신 하나님 아버지와의 단절이라고 믿습니다. 지옥이 무서운 이유는 창조주와 관계가 단절된 영혼이 두 번 다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 어떤 소망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저는 예수님께서 진정 두려워하시고 고통스러워하신 것은 하나님 아버지와의 단절, 하나님의 버리심이었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 불가능하고 고통스러운 일을 예수님이 하기로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육신이고 그것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왜요? 왜 이 두렵고 끔찍한 사건을 스스로 겪으셨습니까? 성경은 이것을 한 문장으로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복종하셨다. 예수님께서 성육신과 십자가의 형벌이 주는 그 비참함, 고통을 아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선택하신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서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살아가는 것이 고통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복종하는 삶입니다. 그것이 고통스럽지만 하나님의 뜻이라면 기꺼이 받아들이는 것이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는 삶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은 예수님처럼 겸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은 예수님처럼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입니다. 앞에서 보았던 예수님의 이 모습, 겸손과 순종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자기 비하 혹은 낮아지심 이렇게 표현합니다. 9절부터 11절까지는 반대로 높아지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먼저 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아멘. 하나님은 낮아지신 예수님을 그 비참한 채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성육신과 십자가가 자기 자신을 무익하다고 비워내시는 이 예수님의 겸손과 순종의 모습이라면 하나님은 그렇게 스스로 낮아지신 예수님을 높이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역사 속에서 유일하게 죽음을 이기신 분,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승천하신 분, 이것은
낮아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9절에 보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라고 말합니다. 예수라는 이름이 장명소에서 좋은 기운을 가진 이름으로 지었다는 뜻일까요? 아니면 예수라는 이름은 어떠한 신비함을 가지고 좋은 기운을 가진 이름이라는 뜻일까요? 오늘 본문이 말하는 이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신비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이름이라는 것은 권위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권위를 세상의 그 어떤 권위보다 높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온 세상의 왕이십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벌어지는 일이 10절과 11절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은 예수님을 따랐던 자들에게는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큰 실망거리였습니다.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던 제자들은 방황하다가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들의 눈에 보이는 예수님의 죽음은 실패였습니다. 비극이었습니다. 비참한 패배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 예수님의 죽음은, 성육신과 십자가의 사건은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고 죽음을 받아들일 정도로 겸손하게 순종하신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실패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완전한 겸손이요, 완전한 순종의 모범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의 권위를 지극히 높이십니다. 우리는 오늘 설교를 듣고 한 주 동안 나를 비워내고 겸손하게 살아가기를 다짐합니다. 또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순종하겠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삶의 현장에 나가면 이건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로 알려진 고 박안서 작가님을 아십니까? 박안서 작가님이 강의를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작가로 등단한 지 4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글 쓰는 것이 익숙해지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짓은 숙련이 안 돼요. 저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지난주에는 내 믿음을 붙들고 이렇게 승리했었고 그 승리의 공식과 경험이 나를 성장시켰기 때문에 다음에도 그렇게 믿음의 싸움을 싸울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만 우리의 영적 전쟁은 승리의 경험이나 익숙함, 공식으로는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겸손과 순종은 엇나간 화살처럼 실패를 맛보게 합니다. 쓰라린 상처를 남깁니다. 심지어 우리의 심장을 조여오고 큰 아픔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마치 예수님이 인간들의 손에 죽으신 것처럼 말입니다. 말씀대로 살았는데 남은 것은 조롱일 수도 있습니다. 남은 것은 패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이 빌립보서 2장 5절, 우리가 앞서 읽었던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는 구절의 쉬운 성경 버전이에요. 정확하게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행동하십시오. 이것은 조롱당해도, 비참해져도, 고통받아도 겸손하고 순종할 것을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예수님의 고난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은
예수님의 높아지심을 따라 높여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 우리를 존귀하게 여겨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낮아지고자 하는 우리를 우리의 삶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게 하실 것입니다.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치는 우리의 삶이 끝나면 우리는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기뻐하며 함께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무쓸모하고 무효하고 헛된 자들입니다. 내가 작아져야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커집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삽시다. 그것이 겸손입니다. 죽기까지 순종합시다. 예수님은 낮은 자리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비참한 죽음을 맞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기꺼이 받아들이셨습니다. 우리도 순종해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행동할 때 고난이 찾아옵니다. 때로는 아플 수도 있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합시다.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봅시다. 이것이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는 삶입니다.